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한 301페이지가량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당분간 또 갈라디아서를 또 새벽 시간에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또 성도된 우리의 어떤 신분 또 자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이 우리가 왜곡된 자기가 아닌 참된 자기를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자기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종의 자기 소개를 하게 되는데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만 같이 보도록 하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1절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볼 때 참된 자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볼 줄 알게 될 때 그것이 참된 자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뿐만이 아니고 그가 쓴 모든 서신서들을 볼 때에 자기 소개를 하게 됩니다. 1절, 2절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사도된 바울 이렇게 끝냈지만 다른 서신서들을 보통 보면 사도이기 뿐만이 아니라 자기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이렇게 거의 예외 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자기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를 이제 소개할 때 보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어떤 학벌, 사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들을 이제 말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한 번도 말했지만 내세울 게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신분, 그 상위 1%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내세울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단어로 그는 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종을 부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통하는 세속의 원리이고 또 경쟁 구조, 또 결국 힘의 구조죠. 그 힘의 구조 속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는 부리는 종이 많을수록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는데,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많이 두는데 자기 전 인생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은 결국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 땅을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는 작은 자고 티끌인 것을 그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대교회들 안에서 자기가 점점 더 대단하고 그 이름이 떨쳐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박수를 치는데 정작 바울 자신은 자기를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도가 자기를 보는 유일한 자기 인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잘 믿는 덕분에 큰 자 되고 싶어 하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정말로 큰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작은 자인 것을 보게 된 자가 그 사람이 진짜 큰 자입니다. 오늘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나의 성도됨이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땀 흘림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오직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은혜로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도는 항상 겸손합니다.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거는 은혜 때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할 때에 정말 보자 하니까 이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더 이상 이루질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 된 데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도 알아서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간단하게 살펴보려 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보면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좀 보죠.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구절은 같이 볼까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6절에서 9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뭔지 찾아내셨습니까? 다른 복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과 비교해서 7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말합니다. 사실 서신서들을 바울이 이제 쓰게 된 주된 그 목적은 여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자꾸 다른 복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서신서를 쓰게 된 거죠. 이렇게까지 그 바울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절박하게 이 서신서를 쓰게 된 데는 이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들 안에 초대교회 상당수의 교회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순진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성령 충만만 해지면 어떤 사단도 틈탈 여지가 없고 어떤 다른 복음도 이단도 들어올 여지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자리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사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쪽 동네 가보니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거 보고 있겠습니까? 가만히. 어떻게 해서 방해해야죠. 깨트려야죠. 그냥 물에 술탄도 술에 물탄도 그냥 흐기적거리면 사탄도 안 건드리면 뭐하러 건드립니까? 알아서 되게 흐기적거리는데 뭐하러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사탄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냥 안 둡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성령 충만하고 체험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사탄이 그냥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조금씩 침투해 들어갔던 거고 바울은 그걸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건 다른 복음이고 거짓 복음이고 유사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복음 이거라 절박하게 선포한 것이 이제 서신서들입니다. 말씀이 잠시 다른 데로 가는데 아무튼 이것은 그 당시 이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유사 복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초대교회들 안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거짓 교사들이 특히 이제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그 바리새주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바울이 많이 우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 이제 교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 유사 복음들, 다른 복음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의 특징은 사람들의 구미에 당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맛이 좋아 보이죠. 우리 시대는 이른바 번영의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기만 해봐. 무조건 다 잘 돼. 특히 이제 남미의 교회들이 이제 이런 그 번영의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남미에서 이제 이른바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 강사가 올라오는 연단에 하얀 그 양복에 한때 우리 시대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얀 양복에 손목에 그 비싼 그 롤렉스 시계를 딱 차고 와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잘 믿으면 이 롤렉스 시계를 잘 거기에 또 막 모여들던 사람들이 아멘 그런답니다. 이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의 그 치명성이 그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나도 거짓 교사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의 특징,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다. 결국 사람의 영광 다 받아 챙깁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의 치명성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보탬이 되는 유용한 도구쯤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받기 위한 아주 쉽고 편리한 비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굳이 나를 바꾸는 수고를 안 해도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이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난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복 받고 돈 벌고,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 발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건강 주실 수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죠. 또 우리의 조건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우리를 바꿉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외 없이 나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내게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나를 깨트려 버리고 나를 바꾸고 나를 다룹니다.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내가 바뀌어야지 해야지, 예수 믿는 덕에 주변 좀 바꾸어졌으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이 복음이 나를 다루고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리함으로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하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그들이 맛볼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신자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